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다시 한번 찬송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다시 한번 찬송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2절 찬송합시다. 겸손히 내 마음,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다시 한번 찬송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 주 되신 주를. 오늘은 영적 가족력이라고 하는 말씀을 제목 가지고 우리 남선교회 성도님들을 향한, 또 우리 중국교회 성도님들을 향한 주의 말씀을 좀 전해보려고 합니다. 병원에 가면 선생님들이 이제 환자에게 문진이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왜 아픈지, 언제부터 아픈지, 어떻게 아픈지 이렇게 묻기도 하고, 또 어디가 아픈지 물어볼 때에 이렇게 가족력이라고 해서 뭐 부모님이나 또 할아버지나 또 이렇게 가정에 내려오는 그런 병력이 있는가를 물어보게 되는 것을 가족력이라 이렇게 합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요소에다가
가정 환경이나 또 생활 습관이나 식사 문화 같은 것들 통해서 우리가 병을 얻게 되는데, 그래서 병원에 가서 문진을 통해서 어떤 가족력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을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병력에만, 병을 갖고 있는 것에만 가족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도 영적인 가족력이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어지죠. 저도 이제 교회에서 밥 먹고 산 지가 근 50년이 되어지니까, 한 가문을 보통 우리가 30년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가문과 가문이 지나가면서 부모님과 또 조부모님의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던 가문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복을 받는지 제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원에 가서만 병의 가족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도 우리 선대 할아버지 할머니 또 아빠 엄마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가를 보면 그 자녀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제 신학교가 이제 신학기가 되면 저희 큰애가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입학하게 돼서 3월 3일 날인가 이제 입학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랑 별로 안 친합니다. 저희 어머니하고 별로 안 친한데 오늘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가 목사님이고 제가 목사고 저희 큰애가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목사가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게 우리 가문의 큰 영광이 되겠구나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한 번도 그 생각하지 않았다가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안 친한데 어머니를 모시고 예배에 가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머니 참 기뻐하시겠구나 생각하게 됐거든요. 영적인 가족력이 있다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목사가 대를 이어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냥 감사한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 늦게 목회하셨지만 어쨌든 제가 부모님이 목회자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해두셨고, 또 20년이지만 짧은 목회 생활 가운데 어머니께서 늘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셨고 또 성실하게 하시는 모습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도 그것을 닮아 제가 잘하지는 않지만 성실하게 교회와 또 말씀 전하는 것을 잘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자녀가 신학교에 가려고 할 때에 이렇게 제가 제안을 했을 때에 반대하지 않고 그곳에 가서 또 같이 이렇게 면접을 보고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과 가문해 주시는 큰 은혜구나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제가 알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제가 교회를 이렇게 섬기게 되면서 대를 이어서 교회에 충성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그분들의 자녀들과 자손들이 절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신 걸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에만 가족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 영적인 것도 가족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는 거죠. 주일에 예배를 잘 지키는 분들을 주일 성수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주일 성수하시고 어떤 분은 주일 성수하지 않으시죠. 주일 성수하시는 분들의 자녀들은 반드시 주일 성수하고 싶은 마음들을 갖고 계세요.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내가 가급적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것이 아니라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라면 근처에 있는 교회에 가서 그 주일을 지키는 그런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어집니다. 반대도 있죠. 어려운 일 당할 때에 기도했던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 자녀들도 언젠가 그 어려움 당할 때에 우리 부모님이 기도했던 모습을 떠올리며 본인도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부모님이 어려운 일 당해도 기도하는 모습을 잘 보지 못했던 우리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새벽을 깨워서 짧은 5일이지만 아이들과 함께 옷도 같이 맞춰 입고 특송도 하고 자연에 흔들어 깨워서 들쳐업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엄마 아빠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모습을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저도 이만큼 이제 자녀들을 키워보니까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좀 혼을 내더라도, 때로는 조금 싫은 소리를 하더라도, 무슨 수를 써더라도 그 아이들을 교회에 데리고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 그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엄마 아빠의 눈물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지키시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힘들어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교회를 떠난다 할지라도 이 아이야 기도의 만큼은 반드시 여러분이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거 알겠습니다. 여러분, 아이야 기도회를 하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아이야 기도를 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를 보니까요, BTS 기도회래요. BTS, Back to the School. 학교로 돌아가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이름을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만큼은 우리 교회가 꼭,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꼭 지켜서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믿음 생활이 전수가 되어지고 신앙이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지켜가야 되는 그런 믿음의 좋은 습관이다,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에는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긍정적인 반응이 있는 성경 구절이 있고 부정적인 반응이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긍정적인 성경 구절은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면 되지만, 부정적인 구절을 만날 때는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가인이 나옵니다. 우리는 가인을 본받지 말고 가인이 하지 않은 대로 행하면 되는 사람들인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인처럼 되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면 가인이 무엇을 잘못했느냐? 가인과 그의 후손들이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성경에 굳이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 하시는 분과 주일 성수 하지 않으시는 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가정과 새벽을 깨워 기도하지 않는 가정의 차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가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원하시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먼저 창세기 4장 5절 말씀을 화면에 올려주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가인의 태도가 아주 바뀐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가인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으면 하나님 편에 생각해서 하나님이 왜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고민하고 생각하며 자신의 삶을 돌이켜야 되는데, 지금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곡식을 다해서 하나님께 정성으로 제물을 드렸는데 받지 않으셨어? 자기가 화를 내는 거죠. 그리고 그 분노의 대상이 누구에게 갑니까? 자기 동생 아벨에게 가는 거죠. 그래서 살인의 충동을 느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살인의 충동을 아시고 그 가인을 말리십니다. 뭐라고 그러시냐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살인하지 말아라, 동생을 해하지 말아라, 분노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동생을 살해하죠. 그것이 창세기 4장 8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기 중심성, 자기 이기심, 자기만 사랑하는,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던 가인이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최초의 살인을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질서를 어기고 창조의 원리까지 파괴하는 무서운 죄를 가인이 짓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을 죽이십니까? 죽이지 않으세요. 그런 가인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인을 살피시고 돌보시는 게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앞을 떠나지 말고 회개하고 이곳에 머물러라, 이렇게 가인에게 기회를 주시죠. 그런데 가인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거부하고 하나님의 앞을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4장 16절과 17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17절에 보면 성을 쌓았다는 거잖아요. 안에서 성을 쌓았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밖에와 교류하지 않겠다는 거죠. 자기 그 성 안에만 있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밖에 누가 계신대요? 하나님이 계신대요. 하나님께서 최초의 살인죄를 저지른
창조 질서를 어지럽힌 그 가인을 죽이지 않으시고 그를 살리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말씀하실 때에, 이 땅에 살아라 말씀하실 때에, 새로운 기회를 주셨을 때에 그 하나님의 기회를 저버린 채 그가 성을 쌓고 혼자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아내와 동침하여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을 낳고 그 에녹을 통해서 라멕이라고 하는 후손이 나오게 되는 거죠. 라멕이라고 하는 후손이 나왔을 때 창세기 4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이것도 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도 가인과 똑같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긴 것은, 하나님께서 최초의 가정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담과 하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도록 가정의 창조 질서를 세우셨는데, 지금 라멕이 뭐라 그래요? 두 아내를 맞이했다 그러죠. 가인이 창조 질서를 어기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을 죽인 다음에 그 가문에 또 이어지는 범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인과 라멕으로 이어지는 그 가인의 가문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고 하나님과 자꾸만 멀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게 되는데, 우리 창세기 4장 23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를 만들어 자랑스럽게 막 부른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에게 막 자랑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는 겁니까? 자기 상처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자기 상함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고 노래를 만들어서 막 부르고 있는. 그러니까 얼마나 극악무도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죠. 근데 그 극악무도한 사람의 그 라멕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입니까? 가인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24절에 보면 가인을 위하여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서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이거 하나님 조롱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가인을 용서하셨는데 그 말 듣지 않고 성을 지어 혼자 있다가, 하나님 멀리 있다가 라멕, 그 라멕도 아내가 둘이고 또 상처 때문에 사람을 죽였던 그런 일들인데 그것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으로부터 시작된 그 가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가문인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리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정신이 번쩍 납니다. 가인이라고 하는 최초의 조상 때문에 후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후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갈지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남선교회 회원분들이 오셔서 함께 특송하셨는데, 남선교회는 모든 가정의 가장이십니다. 제가 오늘 남성분들과 함께 기도할 때에 믿음의 대장부, 믿음의 가장이 되게 제가 늘 기도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의 역할이, 남편의 역할이 가정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동 광진지방 남선교회 개사회가 3월 달에 있다고 해요. 3월 22일이 주일날 저희 교회 오셔서 같이 예배드린다고 하시는데 저에게 말씀 부탁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하려고 그래요. 남성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남성교회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남성이 살아야, 다시 한번, 남성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이거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남성교회 회장이셨던 윤문근 장로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에요. 남성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여성들이 들으면 조금 기분 나빠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남성교회 특성하셨으니까 좀 양해를 구합니다. 근데 그 말도 맞아요. 남성이 살아야 교회가 살죠. 여성교회 회원분들이 교회 일 많이 하시지만 남성도 또 맡겨진 사역도 잘 감당해야 교회가 함께 세워지는 거죠. 근데 어느 교회도 남성교회가 여성교회보다 일을 덜 하시는 것 같아요. 모이시는 게 어려우신 것 같아요. 제가 재미난 거 하나 있는데요. 제가 교회 섬길 때마다 청장년을 담당했거든요. 청장년은 45세, 지금은 이제 47세가 됐는데 결혼하고 47세까지 남자들을 남선 청장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47세가 되고 50세가 돼야 남성교회가 되는 건데요. 청장년에 모이세요. 그러면요 안 모여요. 왜 안 모이는가 봤더니 아내의 치맛자락을 붙잡아야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장년에 모이세요. 그럴 때 여선교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제 구여선교회, 10년선에 같이 모읍시다. 그럼 이제 모이는 거예요.
결혼하고 자녀 낳고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내들의 말을 잘 듣는 남성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남성교회가 회복이 되어져야 크게 부흥하는 걸 제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남성교회가 가정에서는 가장이고 직장에서는 또 주역들이시고 교회에서도 남성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말씀에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 가정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우리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저도 가장으로서 저도 교회를 섬기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 하나가 우리 함께 섬기는 교인들과 함께 우리 가족 함께 삶을 살아가는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제가 아는 거죠. 열왕기 상하를 보면 반복되어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인데요. 하나님께서 잘못된 왕들을 이야기하실 때 대명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로보암 왕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초대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이 잘못하니까 후대 왕들이 다 그 왕들을 따라보고 하면서 다 잘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선교회가 중요하고 여선교회가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선생님들이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 다음 세대가 남성교회를 보고 여성교회를 보고 선생님들을 보고 그 신앙생활을 그대로 이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한 주간 새벽을 깨워 5일 동안 기도하고 또 오늘 저녁에 힘들고 어렵지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남성교회 분들 가정에서는 가장이요 직장에서는 또 중역이요 교회에서는 남선교회로서 함께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섬겨갈 때, 이 사회를 섬겨갈 때에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여러분의 그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우리 아빠들의 삶의 모습은 가정을 변화시키는 자녀의 삶을 인도하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타락하면 우리 가정도 타락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바로 서면 우리 가정도 말씀으로 바로 서는 거예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능력 얻어서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남성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